안녕하십니까,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도 다가오고 또 우리에게 코로나도 극성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풍성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작년에 우리 교회의 친구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일권 선생님입니다. 주로 교회에 오실 때 저기 보이는 뒤편에 있거나 또 현관 입구에서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를 참석하였습니다. 그분은 박경렬 장로님의 친구입니다. 처음 박일권 선생님을 만났을 때 친구 박경렬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특별히 박경렬 장로님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를 피지 않을 뿐더러 또 한 번씩 친구들을 시골집에 초청한다며 정말 좋은 친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였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는 그 고백은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포숙의 친구 간중이 했던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을 언제 처음 보았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개하여 다윗은 문매를 돌리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며 단숨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베어버리는 모습에 요나단은 한눈에 반하여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상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다윗의 모습은 요나단의 온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정말 이 다윗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골리앗이 살해된 후 사울은 다윗을 그와 함께 있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지 않았다. 그동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과 다윗은 의형제의 언약을 맺었다. 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겉옷만 벗어서 준 게 아니라 자기 칼까지 줍니다. 그 당시에 군인으로서 자기 칼을 준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준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친구를
나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친구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또 이루어야 할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유관순 여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년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나라를 구하는 일에 한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자유를 위해서, 어떤 이는 이 미래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에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하냐면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얀 후스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어디에 목숨을 걸며 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각 시대의 드랭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감방의 습기와 불결한 공기 때문에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지만 마침내 후스는 대회의에 끌려 나왔다. 그는 무거운 쇠사슬에 매인 채로 황제 앞에 섰다. 이 황제는 일찍이 자기의 명예와 훌륭한 신앙으로 후스를 보호해 주기로 서약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긴 신문을 통하여 후스는 확고부동하게 진리를 주장하였다. 그는 이제 그곳에 열석한 교회와 정부의 고관들 앞에서 꺼리낌 없이 교권의 부패를 규탄하였다. 자기의 교리를 취소하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는 순교자의 운명을 수락하였다. 그래서 이때 후스에게 제수의 옷을 입히려고 하자 그는 승복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욕을 받으실 때에 흰옷을 입으시고 헤로덱에서 빌라도에게 호송되었다. 그의 주장을 취소하라는 권고를 다시 받게 되자 그는 군중을 향하여 돌아서서 다음과 같이 더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순결한 복음을 전한 저 사람들을 무슨 면목으로 쳐다볼 수 있겠는가? 나는 그들의 구원을 이제 죽기로 작정된 불쌍한 나의 몸 이상으로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옷이 하나씩 벗겨졌는데 그럴 때마다 그 주위에 섰던 이 교회의 지도자들, 감독들은 차례대로 이 잔 후스를 저주합니다. 드디어 그림과 같이 그의 머리에는 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든 종이 꽃갈이 쓰여졌는데 거기에는 이 악마의 무서운 현상이 그려져 있고 대이단자라는 글자가 그의 앞에 뚜렷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후스는 주 예수여, 이 종은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당신을 위하여 치욕의 간을 쓰나이다. 나를 위하여 가시간을 쓰신 주 예수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장면을 교회의 모든 고관들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둘러선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화영장에 결박되고 불을 붙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이 순교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의 오류를 취소하라고 권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무슨 오류를 취소하라고 하는가?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저술한 것과 전파한 것은
모두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저술하고 전파한 진리를 나의 피로써 확인하기를 매우 기뻐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이 잔 후스가 자기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이 다윗을 보고 감동을 받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요나단 또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이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욕심 없이 살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살았습니다. 왕권조차도 친구 다윗에게 넘겨줄 만큼 그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울의 장남이며 1000명을 이끄는 장관이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꽃갱이와 사배에는 전쟁 동구가 없어서 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불리한 상황이 놓이자 그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지키는 군사 둘이서 적진에 가서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며 싸웠습니다. 그때 이 성령의 감동이 되죠. 이때 한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랬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나단이 가졌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나의 또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 요나단이 그의 친구 다윗을 위해 아버지 사울에게 변호하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쳐서 생명을 구하지만 요나단의 삶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이 비운의 삶을 마칩니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리라고 고백했던 이 침례 요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도 침례 요한처럼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한 자, 그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다하고 죽은 자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다른 이에게 구원을 주는 삶,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독일의 화가이며 이 조각가인 뒤러는 이 소묘 900점, 이 목파나 350점을 비롯해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그 가운데서도 대표작은 현재 뉘른베르크 박물관에 보관되어져 있는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그림에는 이 위대한 사랑과 믿음을 내용한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겨진 그림입니다.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디러라는 사람은 그림의 공부에 뜻을 두었지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러라는 사람과 이 디러 친구가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쪽이 그림 공부하는 동안 친구가 그 대신 노동을 해서 학비를 돕기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공부를 마치면 또 다른 친구가 또 공부를 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이 학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이 그림을 공부하게 됐냐면 디러가 먼저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자 디러가 이제는 일을 하러 가고 친구를 공부시키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때 친구는 마침 기도 중이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 디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 이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오나 내 친구 디러만은 학어로서 성공하게 해 주소서. 디러는 뒤에서 이 기도를 듣고 흐르는 눈물이 닦을 생각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이 연필을 꺼내어 이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손은 다름 아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 친구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손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손도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위해, 성도를 위해, 또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나단과 다윗에게서 꽃피었던 사랑이, 기도가, 신뢰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도 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께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싹트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복음 책 29페이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그려보는 자는 사상이 고상하여지고 마음이 청결하여지며 성품이 변화될 것이다. 또 그는 나아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이 기이한 사랑을 얼마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하여 생각하면 할수록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사도의 말에 더욱 공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들에게 많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수능 시험에 우리 사랑하는 또 믿음의 자녀들이 가서 시험을 칠 때에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안에 있을 때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저녁 하나님의 참된 평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